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 기간에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불법적인 재판으로 참람죄라고 하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형 언도를 그들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시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했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을 보면 총독이 예수님께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은 헤롯 가문을 통해서 유대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한 그런 헤롯 왕이었고 또 헤롯 가문이었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로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다시 고발합니다. 저 보십시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다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말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오게 된 것은 지금 저들의 문제였고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죄인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너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느냐?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 아니냐? 네가 네 스스로 변명이라도 하면 내가 너를 사형까지는 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라게 된 것은 당시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형량을 좀 감하게 하려고 좋은 변호인을 고용한다든지 또 저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떤 증거들을 대면서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인정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되어 왔기 때문에 로마는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물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신사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그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수호하고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어찌 보면 다른 야만족들과는 좀 달랐던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래도 길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위용을 떨쳤던 것이 한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성경에는 아수르,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만 해도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는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사실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헬라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굉장히 오래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그들이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역시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려면,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에 합당한 죄 몫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죄 몫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떤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랍비구나, 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랍비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선한 분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을 놓아주거나 아니면 가벼운 형량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6월절 명절에 늘 있어 왔던 특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도 8.15가 되면 광복절 특사하면서 죄인들을 이렇게 경감해 주거나 사면해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6월절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 사형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둘 중에 이 특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바라바에 대해서 유명한 죄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죄수. 이 유명하다라는 이 의미의 다른 의미는요, 악명 높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었어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몰래 암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렇도록 많이 죽였으니 또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 바라바는 위협적인 존재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로마주의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매국노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감정기라고 하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굉장히 뒤에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친일파가 되는 것처럼 친로마파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 유대주의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바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강성인 사람들에 의해서 뒤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예수가 낫지 않겠는가? 바라바, 악명 높은 살인자 이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은 18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지금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나에게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의 아내가 어떤 자기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것이죠. 저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예전 개역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인을 향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바라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경 중에 이 외경,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이 외경은 신앙생활에 참고할 만한 도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외경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이 여인에 대해서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남편을 따라온 이후에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 여인은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할 수 있다면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야 한단 말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죽여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죄몫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느냐? 바라바가 더 심한 죄인 아니냐? 그는 살인자요 강도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바라바는 놓아주고 왜 예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이 과정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재판의 과정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게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죄가 없으셨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소리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영적인 문제도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이 있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처럼 회개운동, 각성운동,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남유다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왕들이 요청을 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회를 열고 그랬던 적은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난 열왕기상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가르고 그리고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가뭄도 해결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와 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갑절의 영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의 기록은 7번 나와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기록은 14번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갑절의 영감도 받았고 성경에서 갑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시대에 와서는 그런 예전의 분위기가 다 없어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참수형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셨는지 제자를 통해서 주셨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허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구약시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 민족적으로 이런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더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먼저 2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멜 깁슨이 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도 보면 쿡쿡 찌르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쿡쿡 찌를 옆 사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몇 사람들이 뒤에서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바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가 보다 예수는 정말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께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을 보통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서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색깔을 보여줘요. 한 20명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서로 짜서 이제 20명 중에 15명에게 이거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명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색?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15명이 빨간색이라고 말을 하니 나머지 5명이 무슨 색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빨간색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 몫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24절을 보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해요. 25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실 이 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 학자는 유대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유대인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스스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면 이건 못할 짓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서점에서, 가까운 서점에서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베스트셀러 중에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은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내 말 한마디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게 귀소 본능이 있어서 다시 나에게 돌고 돌아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다. 연어. 그렇죠. 언어는 연어와 같아요. 강물을 거슬러 다시 귀소 본능으로 다시 자기가 알이 있었던,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오려고 했던 그 연어와 같이 언어는 연어와 같이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는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딱 떠올랐어요. 언어는 귀소 본능이 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은 그대로 돌아온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이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나머지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유대 민족,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영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국한되지 않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난 유대 군중, 또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모노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 문학의 밤 이런 거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중고등부 시절 때만 해도 각 중고등부에서 문학의 밤을 이렇게 개최를 하면 가서 가지고 막 선물 사들고 가지고 꽃다발 들고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학의 밤에서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성극을 하더라고요. 이 빌라도의 고백은 아주 유명한 성극입니다. 모노드라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처음 봤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더 보기는 했었지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준 것이지 나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그래요. 이 빌라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군중 심리에 마음이 돌아섰던 유대인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위치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담대하게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은 풀어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마음을 굳건히 잡지 못하고 동조해버리는 것이죠.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혹시 동조하면서 흔들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금 그전에도 물론 많은 교회에 대해서 물론 그만큼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은 좀 덜해요. 그래도 언론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교회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많이 막 신문마다 언론사들마다 대서특필하는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조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하고 더 철저하게 조심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조심한다고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될 일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될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충격받았다니까요. 저는 물론 이제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선교단체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올라가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잖아요. 기차 타고 또 전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이렇게 모임 장소로 갑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용산역에 내려서 종로 5가 100주년 기념회관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짧은 거리예요. 용산역에서 종로 5가까지는 한 대여섯 정거장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당시 코로나 3차, 4차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이 말하는 기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물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더 그러한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시인해야 되지만 덩달아 교회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회자들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내가 나를 욕하는 것이죠. 누워서 침 뱉는다고 하죠. 내가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흘린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당하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욕하지 말아야 돼요.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당시 이 성난 유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진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속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안 되더라. 될 건 되지만 안 될 건 역시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맞서서 또 비난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는데요. 아주 요즘에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계속 현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대요. 그 이유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더 이상 목회에 전념하실 수 없어서 치료하시느라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고통에 답하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사면서 함께 구입했던 책인데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이 목사님이 시편 88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아마 그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그 강연 가운데 보니까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어두움이 나의 친구다, 흑암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보다 오래도록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다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고통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래요. 고난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또 하나 고통의 때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의 때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여러분, 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단단한 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철이 녹아져야 되죠. 대장장이가 연신 두들겨 때리잖아요. 그래야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때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금수저로 자라서 평안하게 살다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여러분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역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했죠. 여러분, 이 고난의 때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때는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고난, 우리가 현재 처해진 이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상대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죽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만나기는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욥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이 욥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 또 빌라도 상황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게 한 장본인들에게는 화가 분명히 임하겠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나치에 항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39살인가요?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던 이 보네퍼라고 하는 이분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사를 쓰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치에 항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